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538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중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로보암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든 아들 아비야의 운명이 궁금했던 여로보암은 북쪽의 선지자가 아닌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 되리라라고 예언을 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로 그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 세운 그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망가뜨리고 세운 그 종교 체계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장 지시에서 우리는 그의 내적 갈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운 그 종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신분을 숨기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음모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아이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는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착각한 그 순간부터 여로보암에게는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집안과
그의 아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려운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아이야 선지자의 이 무서운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먼저 나라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던 그 전통을 끊어내고 단과 베들레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 금송아지를 두고는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라 부르며 굳이 예루살렘까지 너희들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제사법 대신에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절기와 제사법을 나라 곳곳에서 시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본질은 단순히 제사나 절차를 바꾼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욕망은 아직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향하게 될 때 생기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선악과만은 금지되어 있었기에 그것이 그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아직 갖지 못한 것을 얻고자 범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려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아론에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 금송아지가 등장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누리던 풍요와 안전을 그리워했고 눈에 보이는 신, 곧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그들의 욕망을 투영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도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들의 욕망을 더 잘 채워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제단 번제물을 태우는 그 기적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불이 내리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이 자신들의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욕망을 실현해줄 그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횟수에 대해서 본문 2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긴 세월은 단 한마디로 우상 숭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22년을 살든 그 시간의 10분의 1인 2년을 살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아온 그 횟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라고 평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내 손에 붙잡히는 것, 혹은 내 욕망을 투영한 금송아지를 따라 살았는가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잣대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지만 그 행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의 기준은 믿음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을 때만 그 믿음은 참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빚어갈 새날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벽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상승시켜주는 계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강풍 가운데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길고 짧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로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믿음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수술 부위 가운데 염증이나 간염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재활하는 그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